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두 구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26장 27절을 중심으로 참된 경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저희들이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경건하다, 경건, 또 27절에도 경건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religion, 또 경건하다는 형용사로 religious, 이렇게 religion이란 단어로 경건이란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eligion, 종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기타 등등 그러한 어떠한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형태를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religion이란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종교, religion,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종교의 의미입니다. 경건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맑은 물로 목욕 재기하고, 그리고 정갈한 옷을 입고 머리 매무새까지 다 단정하게 그렇게 한 뒤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경건의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외형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경건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경건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종교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경건을 확인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 혹은 종교라는 이 말의 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소를 보는데, 첫째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두 번째는 그것에 근거한 지극정성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일에 이웃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 없이 주일날 경건한 그리고 엄숙한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경고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 오히려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입의 재갈을,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란 말, worthless,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푼도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혀의 문제, 바로 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바로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련되어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 이상 설명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 과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가대가 서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서서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찬양대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모습 보면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똑같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말 중상모략하는 비방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샘물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에서 동시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며 모독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거짓된 입술로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확인되는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경외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을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대 시대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는 정말 가장 가난한, 다른 사람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경건을 측정하는 요소가 되는가? 그것을 시편 68편 5절은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고아, 보통 우리는 orphan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고아를 가리키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 father, 아버지란 단어에 less, 없다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단 말이죠. 모든 경제와 삶의 주도권이 남편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고대 세계에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정말 아내 혼자 남겨지고 자녀들만 남겨진다면 그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은 힘들다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스템이 갖춰졌던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시대에 있어서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들, 과부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특별히 여기 재판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한 과부의 억울한 사연이 나오는데 고대 건동시대에 있어서 여인은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가 정언의 어떤 면에서는 내용이 있지만 그 당시 재판장에서는 여인의 말은, 여인의 목격은, 여인의 정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던 참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가정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법정에 호소하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땅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호소한들 법정에서는 여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떠나보낸, 잃어버린 그 여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공의로 재판하겠다.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그렇게 표현되는 가장 낮고 가장 정말 불쌍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그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형편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살피고 돌봐준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정말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여기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신 후에 오른편은 의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근거로서 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저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비로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야고보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는 몸의 바깥 피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으로서는 하나님 백성에 확인할 수 없다.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면 믿음으로만 확인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겉으로 확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믿음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참된 경건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새 속이란 말, the world, 세상이란, 이 세상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떠나 분리하는 삶 사는 것, 이것만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미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가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가 있는데 랭캐스터에 바로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여전히 저렇게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 옛날 그들이 알프스 산맥 속에서 숨어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착했을 때 입었던 그 복장 그대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과 세상의 모든 문명과 그렇게 절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부패해서 이 세상을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절연하고 분리된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물질 문명과 그리고 그 속에 이 시스템 속에서 서로 속이고 쏟고 짓밟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그렇게 짓밟고 살아가는, 돌아서면 마음속에 야, 이게 인생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정말 고민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저 랭캐스터 한 몇 시간 드라이브를 하는데 도심지를 벗어나서 조금만 가면 정말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도착해서 아미시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 혼탁한 문명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밝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속이란 말, 이 세상이란 말, 이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마음의 탐욕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참된 가치라고 여기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세속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걸고 너무나도 참 경건한 분위기의 예배당 안에서 엄숙과 경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만족만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닌 비방과 미움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교회당이고 교회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 살면서도 그러한 가치관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몸부림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속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속에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 지키다란 말은 파수꾼이, 적군이 침략하지 않도록 그것을 깨워서 항상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있는 가운데 자신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늘 지키도록, 물들지 않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씻어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워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의 가치관에 의해서 물드는 것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그 삶을 가지고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그 모든 성도들이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의 치열한 싸움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똑같이 물들어 살다가 주일 하루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엄숙한 복장을 가지고 정갈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한번 제가 예화로 쓴 적이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쓰기를 원합니다. 벌써 나온 지 한 27년 이상 된 영화인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캅스, 두 명의 형사 이야기입니다. 고참 형사와 신참 형사 이야기인데 굉장히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고참 형사는 속된 말로 딸고 따른 부패한 형사입니다. 업소를 돌면서 보호의 명목으로, 또한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뒤를 덮어주는 명목으로 항상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랍에는 봉투가 두둑해요. 반면에 막 경찰대학을 졸업한 이 신참 형사는 정의가 매불탑니다. 그것 때문에 고참 형사와 늘 부딪히죠. 어느 날 그 고참 형사가 책상 서랍을 여는데 그 서랍 속에 감사 헌금이라고 적힌 봉투를 슥 보다가 신참 형사가 보게 되죠. 선배님,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서랍을 닫죠. 그리고 그날 주요 예배가 있는 날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에 아멘 아멘 하고 그가 큰 위로를 받고 감상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팔짱을 끼고 예배당 문을 넣으면서 정말 믿음은, 정말 주님은 너무나 좋은 것이야 라고 멘트를 날리며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접근하고 경건을 접근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삶입니까?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서스럼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이웃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비방과 거짓과 미움의 말을 쏟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가난한 이웃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주중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그 동일한 입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피면 정말 우리의 도움, 정말 작은 도움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들,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헌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우리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나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분량 속에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먹였고 마시었고 나의 헐벗은 것을 입혔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근거하여서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분에서 세상의 가치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결단하고, 어차피 우리가 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벌거벗기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부족함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그렇게 몸부림쳐가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그동안 한쪽만 붙들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놓쳐버리고 무시했던 저희들 자신을 살핍니다. 주여, 이 나뉘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합쳐지고 그래서 건강한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신 것, 그것에 주여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